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1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라는 내용으로 천사 어떻게 해서 탁월하냐. 천사는 예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또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실 때 심판하는 사역자로 천사를 바람과 불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시요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므로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다는 것을 1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2장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께서 33년 동안 천사보다 더 못한 자가 되셨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죄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은 그러면 3장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가 탁월하시되 모세보다 더 탁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왕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저 가나안 그때 당시에 안식을 주는 가나안으로 저들을 데리고 들어간 일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부름을 받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사탄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저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사역을 보면 똑같은데 예수님이 무엇이 모세보다 더 탁월한지를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역에 똑같은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 똑같이 충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사역하다가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서 도중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신실하고 충성됨에 있어서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 여정은 똑같습니다. 모두 충성됨이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예수님을 더 탁월하다고 하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두 사람만 그 세대에
사람 중에서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 이거 지도자의 탓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충성되게 끝까지 저들을 인도했는데, 그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갔는가가 오늘 3장에 설명이 돼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서 저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3장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이 충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성도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또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도중에 탈락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경고합니다. 그 이때 당시에 네로의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다시 편안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많은 부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그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그 권면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옛날에 조상들이 그렇게 다 탈락한 것과 같은 일들을 범하지 말자 하는 취지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60만 중에서 오직 다 떨어져 나가고 2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의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이 그러므로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위에서 그랬죠. 거룩하시되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별된, 거룩함이란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된 형제 자매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이 사도 예수님은 지금 사도라고도 칭하고 대제사장이라고도 칭하고 있는데, 사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우리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2가지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가지고 계시는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는 말씀이에요.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하였는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이끌어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할을 모세가 충성되게 행했다가 했습니다. 그러나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한 모세보다 더 영광을 크게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을 지었다. 모세는 집을 지은 일에 동참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 집 자체가 더욱 존귀함. 이것은요,
집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보다도 더 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이 교회보다 더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입어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지은 일에 동참했던 모세보다 그 집 자체를 세우신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래서 모세가 충성한 것은요,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집에 충성을 하였지만 6절에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아들하고 종하고 신분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 맡은 책임감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는요 우리 죄로 이미 죽었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함을 입은 자, 33년 동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 천사보다 못함을 입었지만, 지금 오늘 3장에서는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보다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끝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시편 95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보세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왜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그 죄목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고 너희는 이러한 것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 이런 죄목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2명만 들어가지 않았냐. 너희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할 때에 떨어져 나가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니다.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험하며 떠봤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요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네, 10절에는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 항상 다른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그렇게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네,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1세대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12절 이제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악심을 품었다. 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그 악한 마음,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아 했으면은 이것은 당연히 이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 서로 만날 때 얼굴을 대할 때마다 피차 권면하여 좋은 말로써 누구에게라도 좋은 말로써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죄의 유혹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피차가 그렇게 그런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줘야 된다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무엇을 시작했어요? 무엇이 확실한 것이에요? 우리의 시작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를 하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산다는 이것을 우리가 그러한 것에 참여를 하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예수님이 누리는 것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왜 말씀을 들었을 때 강팍한 마음이 생깁니까? 이것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는 아멘으로 받고 누구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노멘이에요. 아멘이고 노멘이고 이게 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그 사환으로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를 거역하고 그 지도자를 험담하고 그 지도자를 경록해 하는 그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난 날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당면한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것들을
이거를 극복하고 끝까지 이겨야만이 네,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네, 이 범죄했다는 건요 불순종하며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시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전도해도 암호케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예수가 네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광의 나라로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 않는 자들을 범죄하는 자라고 딱 네 그 사람들은요 네 자기가 그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네 멸망의 자리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런 자들은 저 영원한 안식 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라.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경록해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악심을 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네 믿음에 위배되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 믿음을 경고히 하는데 어떤 믿음이요? 네 소망의 네 담대함과 자랑. 이것은 네 예수께서 우리를 네 죄의 굴레에서 건져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다. 이 소망과 이 자랑,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고 함께 예수님과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네,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나에게 혹시 이러한 범죄함이 있으면 나를 용서하시고 주여 내가 온전히 네 신실하신 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오늘도 붙드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서지 않으면 우리도 네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도 네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